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돌이켜 보시면 2003년에 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29개국이 고통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26개국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3년 가까이 경제도 휘청거리고 일상도 무너지고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를 봤어요. 4억 7천만 명이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이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게 통계니까 그보다 훨씬 많겠지요. 우리나라도 1월에는 1만 명이 확진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은 매일마다 30만 명이 넘어가는 바이러스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도.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싸움,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담 때부터 역사 속에 계속 있었으며 현재 우리의 인생에도 있고 이제 평생 있을 거예요.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현대과학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을 다 동원했어요.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지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험은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게 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래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니까.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통해서 성도들도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권위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건데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마귀의 딜이, 제안이 놀랍지요.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성취,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야망, 영광을 주겠대요. 마귀의 제안은 이런 거예요.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이름에 걸맞는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 천하를 줄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주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속임수를 아셨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속임수를 아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영광과 천하를 예수님께 줄 수 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아담이 죄의 실패로 인해서 잠시 사탄이 땅에 권세 잡은 행세를 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마귀의 죄악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마귀 멋대로 주고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거짓말이잖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속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기꾼의 선수예요. 땅의 나라의 왕들의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 있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사람들 개인의 생명과 죽음과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뿐이지 도구이고, 사탄조차도 피조물이잖아요. 도구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건 사기꾼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거짓말쟁이. 그런데요, 땅의 현실은 지금도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마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있어요.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땅의 권력자들과 왕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어떤 희생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나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세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민간인들이 죽든지 피난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땅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대포를 쏘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려고 해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돈을 원하니 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게 굴복해라. 나를 섬겨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돈을 원해? 거짓과 속임수가 돈의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야. 마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싶니?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으니? 그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를 섬겨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편을 나누고
너의 반대편 사람들을 짓밟아 버려라. 마귀는요, 땅에 많은 영광을 약속하면서 자기 뜻을 따르라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최고니까 컨닝해라, 속여라, 선생님 못 보게. 조건은 하나예요. 내게 절하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사회적인 높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땅의 영광을 내게 줄 거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잠깐만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유혹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예요. 땅이 전부예요. 그러기에 자기 가문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땅의 건세와 부와 힘을 위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땅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땅에 썩어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썩고 쇠하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보이시나요? 마귀는 땅의 영광과 나라를 주리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게는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자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이다 공격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에게도 일생 동안 이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땅의 좋은 것들, 찬란한 성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유혹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충동질할 거예요. 목사인 저의 예를 들면, 교회의 본질은 뒷전이고 사람의 숫자와 건물과 크기만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쌓으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른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 저는 땅에 썩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선택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롯데빌딩 123층 꼭대기로 가든지, 저기 남산타워 꼭대기로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가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시편 91편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네가 만일 뛰어내릴지라도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천사들이
네가 이 높은 데서 떨어질지라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땅의 돌에 부딪히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진리죠?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마귀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니? 그렇다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실 거다. 시편 91편에 말한 것처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 보내서 아들인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한번 확인해 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지금 마귀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뛰어내려 봐.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보자. 의심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편 91편 경건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의심의 씨를 예수님 마음에 뿌려서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속임수가 담겨 있어요. 제가 2009년에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데리고 있던 소베린 그레이스에서 공부가 끝날 때쯤 제안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 한국에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당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인생의 개척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꿈으로 알려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 기도할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아들아, 무슨 확증이 더 필요하니? 2년 동안 내 눈으로 보았고 2년 동안 교회를 경험했고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보고도 또 무슨 음성이며 확증이 필요하니? 이걸로 충분하지 않니? 사실은 머뭇거렸던 저의 믿음 없음이 탄로난 거였지요. 첫날 기도하다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을게요. 인생의 개척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입니다. 의심의 씨를 뿌리는 마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니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아, 너는 아주 멋진 성경 구절을 인용했구나.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왜곡한 거야. 너는 한 번의 행동,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보호되면 백성들을 얻으라는 유혹으로 내게 말하고 있지만
너 모르는 게 있구나. 성경의 시편 91편 외에 수많은 약속들은 고난받는 종이 치욕을 당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아야 하며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했어. 사탄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나를 유혹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광야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던져졌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시는가 보다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로 계신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주셔야 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 사건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사 사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우박, 어둠 재앙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죽여서 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가 몰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는 표징을 보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200만 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보고도 지금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가, 보호자이신가, 여기 계시는가, 다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물을, 보이는 물을 표징으로 주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까지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괴로우니까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고 표징에 중독되어 버린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면서 시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물을 주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만일 이 보호가 없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의심하며 분노를 토로하는 거죠. 마귀가 뿌린 의심의 씨로.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보다도 엄청난 기적,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주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 정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며 죽은 것을 경험하였고, 성령을 보내셨고, 썩지 않는 하늘의 상속자 기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복음의 유업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형통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재정적인 안정을 안 주시면, 자녀의 눈에 보이는 성공, 만사 형통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이 내 아버지가 맞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맞소,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 마사의 하나님 시험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쉬운 찬양이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인생의 어떤 형편이든지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아버지시라는 이 신뢰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배우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이 시험에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시험하나요?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나요? 우선은요, 저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 안에 욕심과 죄의 DNA와 약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회사 동료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악은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서도 이 유혹은 시작되고 있고 50대, 60대, 70대 평생 동안 과거, 현재, 미래 마귀의 유혹은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 유혹은 세상의 문화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어리석은 세계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짧은 기도에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위험합니까? 인간의 죄성은 너무도 약해서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악한 자의 공격은 치밀하고 강해서 아주 심각한 공격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쟁 중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중이잖아요. 이길 힘도 없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족 중에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 중에, 동료들 중에 사람들로 인하여 쓰러진 지체들이 있다면 개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 환난에 빠졌습니다. 여기 한 7가지의 환난이 등장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로마 정부의 핍박과 압제입니다. 곤고라는 건 뭐냐면 이런 환난의 고통이 밀려오면 마음이 두렵고 아프고 곤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박해는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조롱과 외면과 따돌림과 손가락질이고요. 기근은 뭔지 아시죠? 먹지 못하는 배고픈 가난을 말하는 거고요. 적신이 뭡니까? 쫓겨다니는 고난으로 인하여 옷과 필수품도 얻지 못하는 벌거벗은 가련한 상태를 적신이라고 말해요. 위험과 칼, 복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상의 삶이 위험하고 대적들의 칼의 위협이 있고,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7가지의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표현이 재밌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을 겪고 있으면, 자, 이제 마귀는 날마다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실 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참으로 사랑하시냐,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다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맞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인데 왜 정치인들의 박해와 칼에서 보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아버지신데 왜 안전한 삶과 이 땅에서의 영광은 주지 않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마귀의 유혹은 아주 치밀합니다. 밀려오는 환경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자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아버지시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정체성을 짓밟으며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지금 현실은 고통인데 바울은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이면 고통을 1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너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며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바울은 고난의 골짜기 깊은 곳을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과거에 그분이 누구냐? 너의 영원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분이 살아나셨고 현재 그분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통치자로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왕이 기도하신다. 너를 돌보신다. 과거의 사랑, 현재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00만 명의 난민이 피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만일 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민이 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환난과 박해로 절망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위로는 되겠지요. 기도하는 일이 큰 일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한 끼의 밥, 일주일치의 식량, 잠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이분들에게 되겠지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러시아의 박해와 전쟁 무기의 대포로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들, 딸, 가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공하는 잠자리와 물질 정도의 위로는 너무도 빈약한 거죠. 지금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모든 시험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에 슬픈 곤고함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기근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적신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과 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살할 양같이 깨어졌고 휘청거렸고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무슨 소식이 시험을 이기게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하여 과거에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의 통치자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인생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 모든 일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위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최근에 인생의 곤고로 인해서 도살할 양같이 휘청거리며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엄습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 하늘의 보호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도살할 양 같은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의 현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